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때를 따라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3장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물고기 그물 비유 등등 7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은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란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못한 천국이 역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12제자와 주님에게로 모여든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외인들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속한 외인들은 당장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비유를 깨닫는 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지 못한 자들이므로 비유를 못 알아듣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밖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싫어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속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주어진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병고침,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기대하고 모여든 군중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욱더 깨닫게 되고 진리를 거부한 자는 오히려 더욱더 비참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를 의미하며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해 오고 있다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영생이 보장되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에게 베풀어졌던 천국 복음마저도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됨으로써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를 말하는 현상적인 이유는 수동적으로 보면 그들은 비유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보자면 아예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볼지라도 보지 못하고 들을지라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 상태가 강팍하고 폐쇄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되었고 영적으로 불구자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무반응을 책망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대인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라고 했는데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살이 쪄서 둔하여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로 꽉 차서 영적 감수성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듣기에 둔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둔하고 라고 하는 원뜻은 가리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감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눈을 감아 진리를 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하여
자신들의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많은 증거를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과 응답하는 자들, 즉 제자들 간의 대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과 귀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눈과 귀를 닫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졌습니다. 본문에서 이 길은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근 청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새는 악한 자, 즉 사단을 상징합니다. 새가 씨를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9절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그 말씀을 잠시 유보하거나 거짓 진리에 대해 귀 기울이며 이것저것을 망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천국 진리를 잃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했는데 이들의 역할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 뿌리워진 복음의 씨앗으로 하여금 결실치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리워진 길가와 같은 사람은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지하게 경청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 전혀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은 팔레스틴에서는 매우 흔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바위의 온기에 의해서 뿌리가 쉽게 나오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의 경우는 진리를 단순하고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얕은 돌밭은 겉에 껍데기는 부드럽지만 그 속은 아직도 채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상태의 심성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성령에 의하여 부서지지 않고 자기 아집과 주장으로 가득 찬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밭으로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련이 오게 되면 곧 그 복음의 씨앗이
말라 버리는 사람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은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들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는 순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들에 대해서 인내로서 대처하지 못하고 그 시련에 의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밭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틴에는 가시떨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어 쓸모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서 복음의 씨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기운을 막았고 라고 했습니다.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았다 함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모든 영적 생활을 회방하거나 혼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길가밭과 돌밭은 주로 밭 내부가 문제였는데 여기 가시밭은 밭 외부가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시밭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 물질 등의 외부적인 요소가 가져오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방황하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임으로 말씀이 그 안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이란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들고 잡초들이 제거된 좋은 땅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지가 깊고 성실한 자, 신앙적인 줏대가 있고 진리에 대해 순박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놀라운 수확량을 보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밭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네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아직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과 응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집과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부서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과 물질 등의 요소가 가져오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마음 상태에 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순종하고 겸손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여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를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겸손히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